이게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또 많이 오셨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또 갈 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부 예배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지키셨어요. 또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다른 또 고향에 가셔서 또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답에 영혼이 없네. 참 그 대답에 영혼 없이 대답하네. 그 영혼 있는 말을 좀 해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대답을 성의 없이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대답에 영혼이 없다. 사실 진심 어린 사람들의 대화, 그런 대답, 그런 관심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말은 많지만 진심이 싹 빠진, 진심은 빠져버린 바로 그러한 세상. 찬양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도님들. 수많은 찬양이 막 AI를 동원해서 여하튼간에 수많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많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빠져 있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 예전에 성도님들, 우리 가수들이요, 그 댄스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도 그랬는지 립싱크 들어보셨어요? 립싱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그냥 최고의 기계로, 최고의 목소리로, 최고의 반주로, 아무튼 최고의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공연 갈 때마다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수들은 입만 뻥긋뻥긋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도 노래할 수 있어요. 목이 상하지 않으니까. 막 우리 찬양단들처럼 막 그렇게 막 전심으로 막 찬양을 하면 몇 곡 못 불러요, 성도님들. 뭐 15분, 30분 부르면 그냥 그런데 그때 가수들은 그냥 녹음기 딱 틀면 딱 노래가 나오니까 입만 뻥긋뻥긋했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립싱크하는 가수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봐요. 진짜를 알아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뭐 트로트든 무슨 오페라 가수든 일반 발라드 가수든 댄스 가수라고 해도, 댄스 가수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한다고 해도 여하튼간에 라이브로 진짜로 불러야 돼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왜요? 라이브니까 직접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나가니까 대충 안 불러요. 사람들이 딱 알거든요. 아이고 대충 부르고 있구나. 다른 데 또 가서 또 공연해야 되나? 왜 대충 부르지? 그러면 점수 안 줘요.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그런 노래가 사람을 위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성도님들, 찬송가도 부르세요. 찬송가도 들으세요.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들도 들으세요. 부르세요. 뭐 찬송가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 좋은 노래예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찬송가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대충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꽃 한 송이, 날아다니는 새, 손은 닿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하늘의 별, 대충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여다보면 그 뭐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 무슨 그 DNA 구조까지도 다 과학자들이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하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할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만물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다 묻어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땀방울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애쓰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님들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세요?
콘크리트 뭐 높은 빌딩으로 가세요? 아니, 자연으로 가요. 자연으로. 왜요? 자연으로 가서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휴식을 얻는 이유는 그 자연 속에 누구의 숨결, 누구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요. 그걸 분명히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 낙엽 하나로도 위로를 받냐?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게 있는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위로 받죠. 그런데 이 속에서 사탄, 악의 영이 역사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받죠? 괴롭죠? 힘들죠? 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숨결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가세요. 교회로 와도 좋지만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만지면서,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콘크리트 조각이 아니고 예. 위로를 얻죠. 힘을 얻죠. 충전이 되죠. 예술도 그래요, 성도님들. 혼혈을 기울인 작품을 보면은 뭐 그림 잘 몰라도 뭔가 찡하게 다가와요. 모든 걸 쏟아낸 작품들, 조각품들 있잖아요. 노래 한 곡이 있잖아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수많은 찬송이 있는데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면, 찬송가, 성도님들, 찬송가 중에 해설 찬송가라고 있어요. 해설 찬송가. 그 찬송가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짤막하게 밑에 해설이 써 있는데, 그런 찬양, 그런 찬송가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은요, 뭐 그냥 대충 만들어진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뭐 대부분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내 안에, 그 찬양을 만든 그분의 마음이, 그 고백이 내 안으로 싹 스며들 때는 똑같은 찬양인데, 어제도 불렀고 작년에도 불렀고 늘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일 뿐인데. 신기하죠. 그게 바로 혼, 정신, 마음, 영혼입니다. 영혼.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예배에도,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명품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대부분 뭐예요?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해주시는데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눈빛에서, 그분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보면 딱 뒤집어 보면 사기꾼, 딱 뒤집어 보면 거짓말, 지갑을 열게 하려고, 내 걸 뭘 빼앗아 가려고, 그런 사람들 천지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고, 진정한 위로가 느껴지고, 그분의 애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위 영혼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참 영혼 있는 대답.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한마디 말도 봉사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취사 선택 아닙니다. 범사에 그렇게 하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왕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실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상사들에게 아부도 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있는데 말이죠. 세상에 CC 카메라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제발 입에 발린 말이라도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듣고 기분 좋으시게, 그 말씀 듣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성이 담겨, 혼이 담겨 있는, 진정성 있는 말, 성도입니다.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져요. 막 커피 사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어요. 사줄 테니까 제발 나랑 자주 만나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싶어요. 반면에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 혼이 빠진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뭔가 빼먹을 사람들만 줄 서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이용할 사람들만 막 쭉 줄 서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예요. 삶의 목적, 내 삶의 철학이고 내 삶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요, 우리들도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데 정작 이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성도님들, 우리 김영웅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목사님이 명절 말씀 잘 찾아서 고르셨구나 하신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착각이십니다. 가벼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수의 엄마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이 명절 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룻길을 갔는데요, 예수님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걸 몰랐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잘 따라오고 있지, 예수가, 내 아들이 잘 우리랑 같이 동행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이야기의 스토리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루 동안. 그런데 없네. 착각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찾았어요. 사흘 동안 찾았어요. 사흘 동안.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잃어버린 예수님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성전에 계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많이 잊어버렸어요. 순간순간 한눈 팔았어. 다시 찾아서 망정이지 못 찾았으면 그때는 이산가족 정말 많았어요. 애들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어떻게 잃어버리면 옛날보다는 쉽게 찾을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데려가지 않는 한.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TV에는 막 방송을 하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였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둘째 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서울 그 사람 북적북적하는 터미널에서 그 터미널에 서점이 있거든요. 서점에서 책 한 권 살짝 보는데 걔도 책 보고 있겠지. 보고 있었으니까 옆에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없어요. 다 돌아다녀봐도 없어요. 성도님들, 애기 잠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핏줄 쓰죠. 머리가 바짝 씁니다. 바짝 써요. 찾겠지? 아니요. 그거는 옆에 있는 제3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당사자들은, 부모들은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사람 많은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쪽에서 그 경비원 아저씨가 애를 안고 서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를 자책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착각입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더 그랬습니다. 더 자기 속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당연히 이 속에 예수님 계시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특히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매주 찾아오고 매주 드리는 헌금이 철철철 넘쳐나니까 그 속에서 막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 무수히 많습니다. 휴대폰, 특히 휴대폰. 도대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 있지? 자동차 키, 막 10몇 층, 20몇 층 내려왔는데 차 앞에 딱 섰는데 키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막 꾸역꾸역 올라가야 돼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고 자동차 열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영이고 우리의 혼이고 우리의 어리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혼 빠진 사람이 돼요. 정신없는 사람이 돼요.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죠. 그거 모르고 살아.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모이면 똑같은 모임 아니에요. 회비 내고 즐기고 먹고 놀고 애경사 서로 찾아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딱 들여보내 주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바알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역사로만 생각하실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실컷 막 그 숱한 세월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백성들 다 챙겨주고 말이죠. 신앙으로 훈련시켜주고 육신으로 훈련시켜주고 다 애지중지해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여보내주었는데 들어가서 세상에 하는 게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건 더 비참해요.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구해주셨잖아요. 홍이 쫙 갈려가지고 하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40일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 인간이 못된 건 둘째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 보내는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랑 같이 안 할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들이랑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 내가 싹 죽여버릴 것 같아. 싹 쓸어버릴 것 같아. 그 심정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실인으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키운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믿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겠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왕도 자신의 힘, 권력을 믿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몰랐어요.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주구장창 같이 다니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자. 우리 멋지게 한번 늙어보자. 교양 있게 한번 늙어보자. 수준 있게 한번 늙어보자.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이 개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줄. 제자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비전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싹 빠지면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딱 남는 게 욕심만 남아요. 인간의 욕심만. 예수님 계시니까 그거 봐주고,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아름답게 가는 거지. 성도님들, 난장판이 될 겁니다. 권모와 술수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렸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잃어버리는 거 쉽고 찾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평화를 잃고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빠진 교회는요 건물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건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똑같은 건물이 돼요. 십자가 달려있지만. 예수님 빠진 예배는 뭐가 될까요?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그냥 말일 뿐이고,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했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성도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진짜 계세요? 그 증거를 뭘로 찾으실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다 있으시더라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와요. 그게 증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편해요. 불안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면은요, 뭐가 안 되냐면 사랑이 안 돼.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성도님들 한 번만 잠깐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인생 중에 죽어도 용서 못 하는 사람들 있죠. 죽어도 이 사람은 용서 못 해. 정말 애지중지 모아온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사업 동업하자고 열심히 동업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들,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누구한테 말도 하기 창피한 뭐 그런 일들 다 당하면서 지금 일하면 정말 어디 그냥 찾아가서 그냥 확 해코지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고 지금 참고 있는데 김성호 목사가 그걸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되는데. 그래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한번 용서해 보겠다. 김성호 목사가 하니까 한번 용서해 보겠다.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때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저도 안 돼요. 용서는 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막 지금 막 저도 여러 가지 필름이 막 지나가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쓰고요. 막 몸에 온도가 올라가요. 밥 먹고 있다면 숟가락 내 던져버릴 겁니다. 뭐하러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목사님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말이지. 용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용서가 안 되는 만큼, 그 사람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되고 분이 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알아주는 게 은혜예요. 이제 그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 알아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 안 되는 그놈,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놈, 그게 나였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성도님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빠진 인생을 내가 살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는 그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인 나를,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용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 피를 철철철 다 흘려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리하면 용서 못할 게 없겠죠. 어떠한 세상의 험난한 풍파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바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삐까뻔쩍한 교회라도 그 예수님의 정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인간들의 욕심만 가득한 교회라면 그거는 종교회 아닙니다. 나쁜 교회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도님들, 추석 명절이 시작돼요. 자칫하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추석이라고.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잘 확인하시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되려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을 불러도, 그림을 하나 그려도 내 안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있는 한밭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